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접촉하심과 또 하나님의 만남의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생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에서 군사를 파견하면서 또 러시아에게 군사를 파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또 이제 연합군이 또 파견돼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3차 대전 같은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도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 점점 입법화돼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고삐를 죄면서 용기를 내셔서 하늘까지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손님 초청의 날이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초청받아 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삶 속에 아름다운 가마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가마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 소그룹이 나오셔서 이렇게 영혼 인도한 것에 대한 시상을 받았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 소그룹이 24개니까 24그룹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을 위해서 농사를 준비하셔서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외 전도부가 이렇게 나오셔서 안힐학교 시간을 썼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젊은 계층에서 이런 해외 전도에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가시는 선교단도 있지만은 또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후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국에 가서 전하게 되길 바라고,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가서 지내보니까 다 짝짝이 왔는데 제 혼자 홀로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롭나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는 집사람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해외 전도에 지원하셔서 한 팀이 두 팀이 되고 두 팀이 세 팀, 네 팀 돼서 적어도 우리 삼육중앙교회 규모가 되면 한 해에 작년부에서 4-5팀씩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우리 해외 전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행사가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주보에 나간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재직 선출을 위한 일을 할 텐데, 안식일학교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천거위원을 뽑고 또 천거위원이 선거위원을 뽑고 또 선거위원이 다시 재직들을 선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재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종들이 세운 바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 설교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 주보 위에 찬양대회에 찬양 주제곡을 부르는데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고
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있는 것을 직분이라 합니다. 이 직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때 성소의 모든 기구마다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 성소 하나의 기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소의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이 직분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출하는데 많은 인류대학의 인재들이 지원을 하고 서류 전형과 시험을 친 후에 이제 면접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사장이 직접 와서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을 하는 동안에 면접자들에게 별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 맞습니까? 뭐 그 정도로 알아보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니까 면접한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뭐 경력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서 근데 마침내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7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궁금했어요. 아니 면접도 안 하고 어떻게 7명의 합격자가 발표하지? 그럴 때 사장이 대답하기를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면접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려 놨는데 휴지통에 넣는 사람이 7명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올 때. 그래서 그 휴지통에 휴지를 넣은 7명을 선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면접입니까? 예. 들어오면서 그 앞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지나친 사람은 그의 생애 속에 뭔가 성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주워서 휴지통에 넣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지 늘 5일 동안만 봉사활동을 하고 해서 한국에 집을 주러 왔을 때도 5일간 있다가 돌아갈 때 질문합니다. 왜 어디를 가든지 5일 동안만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교회 유년부 어린이 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어린아이가 수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직을 할 때도 여전히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문 기자들은 70명이 와서 그걸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대통령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이 교사 직분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5일 동안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직 대통령이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알려지기보다는 교회 집사이고 교회 학교 어린이 교사로 불려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입니다. 멋있습니까? 멋있으면 멋있다고 좀 얘기해 보세요. 멋있죠? 이게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입니다. 자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 주는 직분이 대통령직보다 더 소중하다. 대통령직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몇 년 동안 하다 그만두이지만 이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이다.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평생 교회학교 어린이 교사 직분을 맡은 것이고
셋째는 목수의 재주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며 살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감사하다 했어요. 이분이 이제 평화의 집 짓기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이라 해서 이제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데 이분이 막 4,000채를 짓기도 하고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하면서 집을 한국에 와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집사로서 평생 어린이 교사 직분을 맡은 것, 이것을 감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수가 돼서 사람들이 집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직분이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복을 만들 때에 그 머리에 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처럼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악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 자체가 거룩하고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마에도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감화를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키는 사람.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항상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내 생각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과 조화되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하면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장로님, 또 남녀 집사님, 또 교회 모든 직분 맡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때 이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이 삼육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들을 선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주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요람 160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실한 교인만이 선거위원으로 봉사할 자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저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안녕과 번영을 마음으로 바라는 좋은 판단력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이제 선거위원, 청구위원 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개인기도 하실 때나 가정기도 하실 때마다 진실한 교인이 교회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판단력을 가진 종들이 이 교회에 세워진 바를 위해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첫 걸음으로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12를 세우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걸음인 것처럼 구약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됐습니다. 이 12제자들은 보면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도 결함도 있고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아주 특출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그물 던지는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그물과 그 배를 다 버리고 따라옵니다. 세리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 돈 많이 버는 직업도 버려주고 따라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복음 전한 자도 세워주시고 목사도 보내주시고 교사도 세워주시고 장로직도 주시고 남녀집사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봉사를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종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종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직장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월급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대부분 무보수로라고 특별한 몇 가지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가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가면 다 봉사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늘의 왕이셨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기는 것이 맞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세움바 됐고 봉사를 배우기 위해서 세움바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섬기고 봉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것이다 했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다. 그 가서도 자기가 섬김 받으려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서 버려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직분을 맡아서 정말로 종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섬기면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런 일 해야 돼? 내가 이런 일 위해서 교회에 와서 그게 아니에요. 아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어린이 교사 학교로 교사로서 시국에 수명 되는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보다도 그 은퇴한 다음이 더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누가 나를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실제로 알아주길 원해서 컴플레인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선행이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 늘 이렇게 섭섭하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도 준 거 없네. 교회가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가지고 선물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갚아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마라.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나팔을 다 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당신 대단하다.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미 그들은 사람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안 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그저 박수 좀 치고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선물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상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국을 주고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막 마음 상하고 속이 상하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기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직분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직분하면서 문제가 안 생겨요. 대부분의 직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소그룹도 이렇게 상도 받고 또 이렇게 개인 침례 인도하신 분들 상 받았습니다만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직분하실 때에 때때로 마음 상할 일이 있고 또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하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고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는 거 작은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큰 획을 그으면서 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저는 참 요즘 모세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3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저는 참 부족한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섬기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때때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 물도 나오게 하고 만나도 내리고 했지만 백성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아론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장면을 여러 번 만납니다. 모래바람이 있는 그 길을 애굽의 바로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력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모세가 한번 컴플레인을,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어요. 40년의 모세의 모든 섬김의 삶을 보고 그가 비스가 산에서 죽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의 시체를 부활시켜서 변화산에 나타나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분인가 직위인가 하는 이 직문 속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직분인가요? 직위인가요? 직분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임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직무상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할 본무이다, 이렇게 그거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직위라고 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임무면서 벼슬 위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포지션인데 위치입니다. 직무에 따른 행정적인 위치나 계급이고 직책에 의해서 규정되는 위계, 벼슬 직책이다. 벼슬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사회에서는 과장, 사장, 계장 이렇게 해서 다 직위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직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직위가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을 뿐이지 저 사람이 또 높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직분 가진 사람 무시하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직위를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하면 그 모든 것을 막 엄청나게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막 어떤 때 12시까지 막 다니면서 막 선거 끝날 때까지 홍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자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직분 자체를 할 때에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기도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6 중앙교회는 이제 이번 안식일 다음 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직분은 직위가 아니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영적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신 제도입니다. 우리 이 네 가지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섬김이 위함이고 직분을 통하여 영적 신앙이 성장하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신 제도이다. 아멘입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신 제도예요. 테레사 효과라는 효과가 있는데, 테레사 스님은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봤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79년대. 봉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좋은 변화를 테레사 효과를 하는데, 제가 인도를 한번 여행을 하다가 캘커타에 갔어요. 그 캘커타에 딱 내리고 비행기를 내려서 거기서 제가 며칠 이렇게 캘커타 거리를 다니면서 테레사 수녀가 섬겼던 죽음을 기다리는, 어떤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 봉산 집에도 들어가서 테레사 수녀가 누워 있는 이렇게 관도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정말 이게 대단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 길거리에 누워 있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소음이 많고 이게 캘커타가 아니고 그 비행기 내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웰컴 투 꼴까다 그래요. 웰컴 투 꼴까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캘커타를 하지만 그 인도에서는 꼴까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제가 꼴까다가 하겠더라고요. 와, 이런 데서 평생을 섬긴다고?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실험에서 학생들이 대사 수녀의 활동 영상을 시청한 후에 면역 항체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엔돌핀 수치가 3배 이상 분비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섬기는 것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 자체도 몸에 좋은 면역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나도록 조정 부탁합니다. People who have nothing, who are wanted by no one, will become a burden to the society. 네,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됐고 그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과 완전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직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사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야곱이 죽을 씁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여러분,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막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동생이 제안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형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맹세한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 이렇게 해서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겼어요. 뭐세요? 팥죽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흘러가면서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데 그게 귀찮은 겁니다. 장자 직분? 그거 하면 예배 드려야 되고 뭐 그거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말 두고두고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직분인데 이것을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맹세합니다. 야곱에게 죽 한 그릇 받고 나서 그 팔아넘겨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이나 어떤 집사의 직분이나 아니면 어린이 교사라든지 모든 직분 하나하나를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그 직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는 얼마 후에 떠나서 들사람이 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면서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조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부담을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만일 그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기란 책이 나옵니다. 이 룻기란 책은 정말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거기 보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그가 대신했어요. 잃어버린 이 땅, 나오미의 남편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재산부터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면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지구가 잃어버린 바 됐을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이 지구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을 자랍니다. 근데 그 책임이 엄청나게 큽니다. 보아스가 갖고 있는 부담은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돌려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생활도 봉양해야 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기업의 이름을 그 아들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있게 해야 하고 철저하게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이 자리에 보아스가 서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그거 한다고 뭐 나오나?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이 엄청난 이런 부담을 지면서 마침내 그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럴 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에 해서 무르지 못하겠다고 그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손해가 될까 하여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절로 줘야 되고 땅을 사서 해야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 뭐부터 시작해서 보통 그리고 그 자식을 놓는데도 그것은 그 집으로
그 집의 이름을 있게 해야 되고 내가 뭐 도움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거부해 버립니다.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 그런 그 위치에 왔지만 이 사람은 희생과 봉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보아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거룩한 부담을 줬던 이 보아스는 축복을 받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때 부담스러운 자리에 가 있는 이 보아스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고 무수한 선지자와 더불어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들을 선출할 때에 보아스와 같은 종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섬김의 봉사회를 위해서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종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경을 돌아보면서 헌신한 주의 모든 종들의 선한 행위를 하늘에 기록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종들이 세워진 바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